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의 나를 번면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의 눈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마른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면하였으며 내 얼굴볕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다니엘이 환상, 상징을 이용하여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알기 어려운 상징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당시 우리가 지금 어떤 표현을 하면 이것이 뭐구나. 청와대, 백악관, 크레물린, 또 자금성 이러면 이게 권력을 상징한다.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뿔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른바 권력과 힘이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을 통하여 이런 어려운 상징들을 통하여 다니엘이 정말 전하고자 했던 것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네 왕국, 강력한 네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결국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망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원래 처음부터 항상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환상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데 그런데 좀 표현이 다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은 신전 환상이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은 짐승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말한 이 네 마리의 짐승, 이 상징과 환상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압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스리다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던 그 바벨론 왕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 큰 짐승 넷 중에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아시리아, 또 리디아 왕국, 그리고 나중엔 이집트까지 멸망시키는 그 강력한 세력 확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은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범처럼 날래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이 이제 아시아까지 정복하겠다 그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마치 날개가 넷이나 달려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표범도 빠른 짐승인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려서 그렇게 새 날개가 있는 것처럼 매우 신속하게 그렇게 정복 전쟁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헬라 제국은 네 왕국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가장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로마 군단이라고 불렸던 군대가 발로 밟는 곳마다 지중해를 마치 자기의 앞마당처럼 자기 집 앞에 있는 호수처럼 여기며 그렇게 모든 지중해권을 석권한 것은 바로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아닌 로마였습니다. 전북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국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나오는 짐승, 바로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는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때 네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또 무서운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며 그렇게 탄압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뿔이, 이 무서운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또 거기서 다른 뿔이 나오고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이렇다고 표현된 이 무서운 짐승, 이 로마 제국의 탄압은 초대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 만큼 강력하고도 혹독하고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넷째 짐승, 땅의 넷째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그 열 왕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가 일어나면서 새 왕을 복종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들이 변하면서 또 원로원과 함께 강력한 로마 제국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국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로마 제국도 서로마 제국도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지만 이 강력한 패권 국가인 미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서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적함대라는 이름의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와중에 네덜란드와 포르투갈도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스페인도 영국도 언젠간 미국도 이제 쇠락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 소리를 들었던 나라들은 영원하게 존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며 언젠가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으면 몰락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을 통해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바로 이런 표현, 또 그 뒤에 나오는 7장 후반절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아무리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온갖 권력을 통하여 탄압하고 압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는 천하나라의 위세가 다 붙여진 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시민권자, 그 나라 국민이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은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규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공격과 모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지만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면서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도 건지셨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기쁨이자 감격과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서의 영광도 권세도 영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돌아가는 날, 우리는 정말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천국 시민으로서 입성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유한한 권력, 유한한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멸망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모든 것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된다라고 하는 이 27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왕국의 수립을 계획하는데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강력한 나라 같은 왕국도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